하냐면은,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이 금빛 날개를 타고 나르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우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있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한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누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여기 종이 행하는 위대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일을 했다는 사실이,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42장 1절과 9절에 보면은 네 편에 대해서 종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 거, 이사야서 전체를 봤을 때. 그러면 이 종은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관계가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 종은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이 땅에 보내실 이의 비천한 신분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뭐를 당하느냐?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받는 종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 노래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 42장 1절로 9절입니다. 우리 4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인의 정의를 베푼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여러분들 종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종은 여기 보면은 누구며 이 종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음즉. 이 종은 누구냐? 이 종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를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죠. 그 성품과 임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종이라고 하죠. 종.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49장의 1절과 7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두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49장의 1절과 7절인데 이 3절의 말씀이 아주 49장 3절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이르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이 내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아. 여러분들 보세요. 이방인에게 빛이 되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이방인에게 빛이 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어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여러분들 부르신 걸 믿으십니까? 내 어머니 나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에 뭐를 준대야?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에 그들의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내 영광을 네 속에. 아주 굉장히 은혜가 돼요. 나타날 이스라엘. 이거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과의 공동체에 뭐가 있다? 관련돼 있다. 종임을 여기서 밝혀줍니다. 세 번째 노래는 뭐냐면 이사야서 50장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요 세 번째 노래입니다. 4절에 나오죠. 주를 거역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오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 50장 4절과 9절에 보면 이 종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면 고난을 극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거를 주신다는 게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들의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신다라는 게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이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깨우치고
나의 귀를 깨우쳐서 학자들에게 알아듣게 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한 역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6절에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독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한다라고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과정을 뭐했냐? 고난을 극복한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긴다.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독과 침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종이 여러분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가 드러나냐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들 고통을 당하는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들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쭉 얘기한 것이 여러분들이요. 제가 학비가 없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걸 알아요. 아니야,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살아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도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심하지 마라. 학자의 입을 주셨고 너는 이렇게 하면 네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때리고 등을 맡기고 수임을 뽑아도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한대야? 더 때려줘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더 때려줘. 내가 더 많이 맞으면 너희들은 해결을 받는지. 너 그런 거 아십니까? 여기 네 번째는 뭐라고 한 절에 52장 13절 53장 12절에 나오지.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시죠. 52장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종을 형통하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53장에 여러분들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많은 사람의 뭐를 한다?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뭐한다?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죄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를 당하신다? 고통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정확하게 드러나죠. 우리 대신에 고통을 당하는 종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너무나 잘 알려진 게 뭐예요? 고난의 시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 때문에 찔리고 맞았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찔리고 맞아야 했던 종입니다. 종. 그래서 네 가지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비청한 종, 멸시를 받는 종,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누구인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너는 나의 종, 내 영광을 내 속에 이스라엘에게 뭐가 된다? 종이 되어 섬기시는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들 고난을 극복하시는 역사, 그들이 나를 침을 뱉고 등을 때려도 이것을 극복하시는 예수님. 네 번째는 우리 대신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의 모습,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가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우리가 우리의 때문에 찔리시고 맞으셨던 종입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여러분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름을 받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 부름 받은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부름 받은 거예요. 부름 받은 거. 저는 요즘은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서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고 있구나. 남들처럼 막 외워가지고 떡떡거리고 못해도 내가 성경을 알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알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해결하시는 답도 말씀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너무 아팠대요. 권사님 기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보다 당신 가서 막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기도하면. 그러니까 메인 것이 끌어지는 것이 기도야. 기도하셔요. 한 가지 일을 놓고 한 가지 일을 두세 가지 맡아서 하지 말고 한 가지만요. 한 가지 일을 내려놔. 그러고 와서 새벽 와서 기도하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메인 것이 전부 다 끌어질 것이고 그거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내려놓고도 더 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새벽에. 그랬더니 알았디야.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적 역사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기적 역사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름을 받고 자신의 뜻을 어떻게 돼야 이 세계에 수행할 사명자를 여기 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뭐가 열려? 하늘이 열리고 그에게 뭐를 주세요? 성령을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나시고 하늘로부터 어떻게 돼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사랑한 자요 내 꾀표하는 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계에 수행하는 자세예요. 이 사명자로 소개하는 게 그는 하나님께서 뭐한다? 굳게 붙드는 자가 된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드는 자는 여러분들요 무엇이 여기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주님이 붙들고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안 된다. 주님이 나의 종 하나님은 내가 붙들어 가고 종이라는 게 붙든다. 붙들며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기뻐하는 자 사람은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래요. 하나님 내 사랑한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 우리 모두가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래요. 그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붙들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너희들은 봐라. 그리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다. 붙드는 자 그리고 기뻐하는 자 그에게 영을 부어주사.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자가 된다. 선포하는 자. 여기서 그 사명을 소개받아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법과 뜻을 의지하고 선포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굳게 붙드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나를 붙드는 자는 누구인가? 성경에 여러분들 시편 41편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 붙드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막 왕으로 오면은 막 재판을 해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종으로 오셨고 누구를 보살피러? 가난한 자. 희생해서 드려지는 역사 일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붙들고 누가 기뻐하느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는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이 소리 붙들어 주신다. 우리는 나눔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역사. 내무보도 못 섬기는 판국인데. 시편 63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 종교적으로 경건한 자, 나의 영혼을 주께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랬어요. 경건한 자를 주님이 붙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주의 뒤를 따르는 자를 붙드신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로 주님이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종을 펼치게 될 사명을 해서 그를 굳게 붙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붙들어 주신다. 시편 41편 12절에 하고 63편 8절에서
기도하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으로 넘어갈까요? 68편. 63매 68편이에요. 63편에 8절. 63편 8절. 보세요.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면 여러분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뭐한다?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카레스에게 넘어져 순양의 먹잇거리가 된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줄거리니 주께서 맹세한 자 자랑하는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입을 막힌다. 보세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면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대요? 붙들어 주신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하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어떻게 한다?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시편 41편에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41편에도 뭐라고 하냐면은 1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운다. 이렇게 주님의 세운다. 주님의 세운다라는 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도 보세요. 기도하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날에 일을 해나갈 때 많은 대적들이 있다 없다? 많은 대적들이 있죠. 생명의 위험도 오고 바울 같은 경우는 생명의 위험이 오고 칼의 위험이 오고 많은 대적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대적자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소리예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기도자가 그의 적의 위험 가운데서 놓여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은 그를 반대하는 적재자들 혹은 그의 사명에 대해서 냉담한 사람들 반응을 보이는 자들 앞에 놓여 있다 안 놓여 있다 우리는 항상 거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들하고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우리를 붙드신다 안 붙드신다 하나님이 붙드심은 적에 직면했을 때 그 종들을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약속해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가 목회를 해나갈 때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냉담한 사람도 있고 적대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사야가 여러분들 입술에 재단에 숯불 대고 회개하고 여러분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그 선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안 지켜주신다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42장 6절에 나와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뭐가 된다? 빛이 되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빛이 되게 하신다. 빛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누굴까요? 신명기 33장 8절과 11절에 보면 레위인들을 참으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전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아버지 병광들을 전에 기뻐하셨는데 왜 기뻐했냐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마사다의 무리바를 격려하는 동안에 주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올바른 제사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부모 형제들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더 존중히 여겼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을 더 존중하니까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을 더 존중히 여겼고 그것을 더 사랑했고 그것을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인들 보면 참으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1편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제사보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좀 통회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회하는 역사가 있게. 욥기서 33장 26절에도 있어요. 그리고 시편 147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경외하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뭐한다? 기뻐하신다.
주님을 경외하고 이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정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 그것은 내가 무슨 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멘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못 나가지고 기도할 건데 새벽마다 오셔서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한산한 데 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149편 4절에 나와요. 겸손한 자에게는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아름답게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공의와 정직한 자. 역대상 29장 17절. 우리는 기쁘게 하는 자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는 외치지도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의 소리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뭐한다? 시행하신다. 그는 세하지도 아니하고 낙담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뭐한다? 세우고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어떻게 한다요? 항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여러분들 전부 항망하고 주님 앞에 막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택함 받아서 예수를 믿는 게 최고의 복이야. 어디 가서 잘못 빠지는 데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얼마나 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요. 그것은 누가 택하셨다고 그래?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고 아버지가 택한 거예요. 아버지가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은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산한 자의 내 기뻐요. 의지를 뜻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우리는 내산한 자의 내 기뻐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 엄청 쉬운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게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마태복음 12장 9절과 21절에 손마른 자를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손마른 자를 와서 고치시고 상한 갈대를 꺼져간 등불도 끄지 않고 불치병 환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는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기뻐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면 대가 없이 그의 백성들을 어디에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 안 하신다? 대가도 없이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뭐라고 하면은 네 거가 아니니까 주님 거니까 다 받았으니까 다 대가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대가 없이 주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대가 없이 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행할 사명을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자가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이잖아요. 나의 영을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증거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본대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몇 날이 못 되어서 뭐를 보내준대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이 임할 때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영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 사람은 예언을 하게 되잖아요. 예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전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니까요. 근데 악한 걸 보내가지고 여러분들 그 싹대기 없는 하나님께서 보낸 것 보내지 않는 것도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사람은 예언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전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어떻게 70인 장로들에게 다 붙여요. 임하고 영이 임할 때에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예언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 여러분들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장로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뭐라면 그들 다 불러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그들에게 전달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사울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으로 가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10장. 여기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영접하죠. 10절에 그 산에 이를 때 선지자들이 이제 여기 보면은 10절에 이에 사무엘의 기름병을 가져 사울의 머리에 입맞췄잖아요. 여기에 네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의 기업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어디로 올라오는겨? 여기 올라오는겨. 여기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가로 내려가서 거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가서 행할 것을 가르쳐라. 7일 동안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이제 떠나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야 새 마음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사울이 선지자들에게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6절에도 나오잖아요. 6절에도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이 함께 예언하고 뭐가 된다? 변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변하여 뭐가 된다? 새 사람 되고 그리고 새 일을 행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 변하여 뭐가 된다? 새 사람. 왕으로서 자질을 갖춰요. 여기 새 사람 됩니다. 의의 왕으로 인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에 처할 때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랬던 여러분들 사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큰 권능을 행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요, 여기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이게 뭐냐면 사울이 암몬사 사람들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면 이것들이 말하는 게 안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전부 다 치는 역사 일어나서 여기서 이제 그 사울이 이 말 영이 해. 그래서 하나님 영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사울 왕으로 아주 왕권을 탁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싸워서 승리한다 안 한다? 승리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사사에도 보면 한 영을 받아 큰 권능을 얻게 되는 것이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고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임과 그의 손을 넘겨줬어. 그래서 운니엘과 손이 구산 기다림이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들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이 주신 거지요. 이미 주신 거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크게 감동이 되어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들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에스겔서 가봅니다. 에스겔서 37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새로운 변화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생명력을 가져다 주잖아요. 생명력을 가져다 주는. 생명력을 가져다 주는데
36장 26절 먼저 보면 알게요. 생명력을 갖다 줘요. 26절 36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것이 어떻게 돼야 굳은 것을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 우리가 율례를 행할 수 있어 없어 못해. 근데 하나님 영을 너희 속에 주면 율례를 행하게 된다는 이게 참 축복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여러분들 지켜서 행하고 막 순종이 잘 되던가요? 안 되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이것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소리예요. 아버지 거 먼저 보여. 아버지 거가 진짜 하나님께 먼저 보여. 그리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율례를 행하게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영은 새로운 생명력을 가져다 주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37장에 에스겔서 37장에 봐봐.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잖아. 그 영이 나를 데리고 골짜기에 가서 보니까 다 죽었어. 사람이 뼈가 말랐어. 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방을 보면 뼈가 다 골짜기에 침이 심이 다 말랐어요. 마른 것을 고치시는 것이 누구라고 그래요?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에스겔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을 살겠느냐? 너희 살 수 있겠느냐? 아이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해서 말을 해래. 이 뼈들은 마른 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생기를 풀어놓으면요 진짜 그들이 순종하면 이해한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것을 계속 보고 간다니까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근데 이것을 끝까지 믿고 따르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움직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는 역사인게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들어가면 그들이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죽음도 사망도 다 떠나가고 마른 뼈도 다 떠나가고 이들이 여러분들 살아가지고 여러분들 심줄이 붙고 거기 속에 생기를 놓고 여호와가 여러분들 어떻게 돼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까 이 뼈저뼈가 다 움직여가지고 뼈들이 다 생기가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돼 그들이 여러분들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포로 후기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 이해가 되고 우리 인간의 마음에 여러분들 사람들의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게 되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 아멘 좀 해봐봐. 여러분들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게 되면 그는 뭘 얻게 되느냐? 지혜를. 이게 모든 게 다 얻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사야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여기 그 위에 여호와의 영광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게 될 때는 하나님부터 엄청난 지혜를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것도 나쁘게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거는 안 되지. 그거 되지도 않아 또.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니까 그에게 내려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는 뭐예요? 지혜로워가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섭리의 미래를 다 계획하고 파악하고 여러분들은 그 환난 비칠 것을 전부 다 재난을 다 예비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창세기 41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뭐라고 하죠? 41장에 38절에 보면 여기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 누가랴?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으니까 하지요. 그러죠. 하나님 내게 보이셨으니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가 없도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영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이 나라를 다 살리고 한다 안 한다? 온 국민을 다 살리는 역사 일어나요. 너는 내 집을 다스려 내 백성을 다 너에게 복종해 이러라. 내가 너보다 높은 왕자뿐 내가 앉는 거 왕자뿐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다 들으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라가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안 일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죠. 야훼의 종이 꺾여진 갈대와 같이 여러분들 꺾여진 갈대와 같은 그러한 자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새로운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너는 죽어나서 하나님 전에 순종해야지 그나마도 살아. 딱 이렇게 보면 막역사하는 것도 많고 거짓 몸뚱이가 거짓으로 움직이는 게 많잖아요. 절대로 혼자 나가서 돈 벌어 살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잖아. 하나님의 전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풍성하게 누려지는 역사 일어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더 눈이 보게 돼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들에서 영을 부여서 하나님의 생명력에 대한 새로운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해방 다 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보호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61장에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 예수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모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뭐한다?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갇힌 자를 노임을서.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세워서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면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뭐를 준다?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리 근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이제 6절에 61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어떻게 된다 우리야?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라자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에 뭐를 먹는다?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뭐가 된다? 자랑거리가 된대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빛을 발하고 여러분 빛의 영광이 보기 위해서 그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달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 위해서 달려오는 역사 일어나는 게 그래서 세계를 붙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눈먼 자를 밝혀주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주고 흑암에 있는 감방에서 나오게 하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안 준대. 아침에도 여러분들 다곤 신이 가서 베개닥 넘어져 있잖아요. 우상에게 찬송을 받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택함 받은 백성이 얼마나 복 있는 줄 아십니까? 아침에도 그 저기 블레셋 거기 가서 저기 언약궤가 거기 가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 거기 다곤요 갖다 거기다 놓아놨잖아 언약궤를. 그러니까 그 다곤 신상이 빼가닥 탈다리가 다 부러져가지고 도로 엎어져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보면은 나 여호와 내 이름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안 준대.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 정말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영광을 받으시겠다, 찬양을 받으시겠다, 이 소리.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언의 일이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뭐한다? 새 일을 알리노라. 새 일을 알리노라. 새 일을 알린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10절과 13절까지 나오잖아요. 새 노래로 찬양하고 섬들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노래하고 땅끝에서부터 찬송하고
강야에 거기서 있는 성읍의 계달의 사람 사는 마을의 소리를 높이라. 셀라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곡대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 그를 찬송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어떻게 한디야? 크게 다 쳐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맹인들을 그래 알지 못하는 길을 이끌어낸디야.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봉사자가 되고 주님 앞에 섬기는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오는 역사 일어나고 함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의 재물을 먹는다는 것은 잘 된다는 게 이방인에게 앞장서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고 내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내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